안녕하세요.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준 최상승 교육신부입니다. 참 부지장 쑥스럽네요. 그냥 저렇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떨리고 제가 여러분들 제주도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는 건 제가 이게 처음인데요. 그죠, 처음이죠. 몇 번 작년에 11월달에 사실 여기 왔었어요. 우리 대전교구에 있는 모든 성지신님들이 마이크 잘 들려요? 네. 마이크 안 쓰면은요? 마이크 안 쓰면 안 들려요? 들리죠? 네. 아니 저는 마이크를 잡으면 자꾸 노래가 하고 싶거든요. 농담이고요. 마이크 안 쓰겠습니다. 괜찮죠? 네. 우리 또 회장님이 저녁을 또 너무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힘이 막 솟아가지고 그냥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작년에 11월달에 잠깐 왔었죠. 우리 성지 시민들이 함께 우리 면회의 집에서 피정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동창 친구들끼리 함께 강정마을에 가서 미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오니까 너무나도 또 좋고 기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더 특별히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참 강의하기 앞서 참 고민 중인데 사실은 제가 정말 멀리 왔잖아요, 그죠? 사실은 어제 왔어요. 오늘 온 게 아니고요. 어저께 김포에서 뭐 본당 뭐 25주년 뭐 해가지고 하루 1일 피정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피정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바로 옆에가 또 비행기장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타고 이렇게 왔어요. 사실 저 멀리 왔어요. 멀리 왔는데 정말 멀리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시간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지금 할 얘기는 정말 많고요. 그러면 이걸 할 얘기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더 늘려서 해야 돼요? 제가 늘려서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신부가 원래 말이 느린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제가 마음이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할 주제는 혼인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니까 사회교리 어떤 차원에서 여러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회교리, 다시 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그거를 우리가 사회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회교리 차원에서 혼인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목적인 어떤 한 분야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보면 또 교회에서도 보면 가정국가가 있고 또 가정사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여러 사목 분야 중에 예를 들면 청소년 사목, 노인 사목 무슨 여러 사목 중에 한 가지가 가정사목일 거러니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육 가르침을 안에서 아니면 혹시 사목적인 방향 안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혼인에 관련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저 신부는 결론은 뻔하네. 그냥 집에서 가정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성화 미사도 봉헌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얘기인가 보네 라고 혹시 미리 짐작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이것저것 양념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번에 요한 바오르스 교황님이 복작품에 오르셨죠, 그죠? 작년에 요한 바오르스 교황님이 복작품에 오르면서 저거 마이크 녹음 때문에 녹음이 있군요. 녹음이 아이고 참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처음에서 와가지고 요한 바오르스 교황님께서 복작품에 오르셨는데 아마 그분이 곧 성인품에 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인품에 곧 오르면서 아마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시됩니다. 대교황으로서 선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대교황이라는 분은 단 두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대레오 교황님, 대그리고르 교황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교황으로서 선포가 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교황직을 잘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대교황으로서 선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의 그 가르침, 그분의 그 신학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대교황으로서 선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교황으로서 선포가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1000년이 지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의 그 가르침, 그 신학의 정수, 그 정점은 무엇인가? 그분의 가르침은 바로 혼인과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몸의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네, 바로 몸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혼인과 가정에 관련된, 그래서 이 몸의 신학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신학이란 얘기예요. 근데 참 웃기죠? 신부가 혼인 전공을 했다니까요. 웃기죠? 지가 뭐라로 혼자 사는 주제에 내가 30, 40년 혼인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혼인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주제에 뭘 한다고 신부가 그렇게 떠드는가? 라고 혹시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님도 좀 걱정되죠. 아유, 오늘 뭐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난 그럼 괜히 앉았네. 에?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부부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그 신학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분명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참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공부할 때 보면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순례를 오고 그러면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저한테 그럽니다. 신부님은 뭐 공부하세요? 그러면 당신 다니는 무슨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성서, 전례 뭐 이런 건 줄 알고 탁 뭐 물어봤더니 혼인과 가정이요. 그랬더만 그분들이 픽 웃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뭘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묻습니다. 거꾸로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바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혼인 누가 만들었어요? 예? 혼인 누가 만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느님이시거나 사람이 만들거나 하느님께서 만드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랍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디에? 창세기 어디요? 에? 아담과 하와가 뭐 어쩌라고요? 에? 에? 뭐 둘이 짝꿍이 돼서 한 몸이 되라고? 그래서 짝을 이뤄서 그러니까 한 몸이 되라고? 그래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혼인을 제정하실 때 보시니 참 좋았다 이런 말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혼인을 제정하시되 보시니 참 좋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좀. 에?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창세기 우리끼리나 그게 통하는 거지 우리가 아닌 뭐 우리만 혼인 생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혼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신교 사람들이 아니면 개신교 사람이 아니라 무슨 불교 신자는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혼인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어디에 나왔는데? 창세기요. 창세기는 니네들 말이지. 니네들이 만든 말 아니야? 우화 아니야? 우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대답 아닙니다. 혼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승님, 우리 모세법에 의하면 이혼장 써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니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거든? 봐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하시지, 그들을 창조하신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한 몸이 된 그들을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갈라서는 안 되는 것이요.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혼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 하느님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그거 진짜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누구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 사람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손 탁탁 털면 되는 거예요. 발에 묻은 흙 탁탁 털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인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옛날에는 농경사회 유목사회 활동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내가 양이라도 한 마리 더 치고 그 다음에 소치라도 더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그 자손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그 노동력이 잘 충당이 될 수 있게끔 그 엄격한 법적인 그 규제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화 시대 아니면 첨단 우주 과학 시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10사람이 하던 거 이제는 똘똘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기계만 잘만 만들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둘러서 열심히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 더 나면 돈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불과 이게 몇 년 전 얘기란 얘기예요. 불과 10년, 20년 그것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 정책이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게. 에? 그때는 그냥 무조건 낳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만. 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나라고 그러고 돈 주다가 했었고. 아이고 이게 뭔 난리요 이게. 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는 많은 자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많은 자손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이동을 통해서 이제는 뭐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많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너랑 나랑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지고 먹고 살 거 뭐 있어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기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구마구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마구마구 무너지다. 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부 사이가 마구마구 무너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그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뭐 폭력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바뀌면 그 아이가 바뀝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죠. 아무튼 다 전부 다 그 이유는 바로 혼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인류학자들, 문화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전에 혼인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야,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분들이에요. 사실 저 오늘 강의 안 해도 됩니다. 에? 정말 여러분들 그런 석학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들이고 슬기로우신 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함은 이미 당신이 세상 창조 이전서부터 당신이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안에 당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며, 그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당신의 은총이 가득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비록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래서 신부가 일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땡 잡은 거예요. 왜 땡 잡았는가? 이 혼인과 가정 전공한 신부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였는데 작년 11월에 우리 전직교 신부님이 이제 공부 마치고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2명입니다. 2명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서두에 꺼냈습니다. 자, 진짜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이거 큰일 났네. 네? 아니 사실은요, 제가 성지에서 순례 오신 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순례미사 끝나고 강의를 해드리는데, 강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면 제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제가 차라리 내가 그 본당 갈게요, 내가 이래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제가 속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본당에 가서 진짜 뭐 2시간이라도 내가 강의를 하고 옵니다, 정말로.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강의하러 올게요 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음에 다시. 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담감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록 있죠? 이 강의록은 평화방송에 2010년도에요. 2010년도 8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요. 뭐 TV 영성의 향기라고 해서 TV 다시 보기 하면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어요, 평화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강의록은 그냥 집어 넣으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읽어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평화방송 보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 강의 내용이 바로 평화방송에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름 처음 싫어 죽겠죠? 이름이 상순이 뭐요? 상순이. 우리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상순 있으세요? 하순 있어요? 진짜 하순이세요? 저는 아무튼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이 하여튼 놀림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야, 너는 상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중에 상순이냐?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친구들이 동창들이 야, 뭐 순이야, 뭐 내 사랑 순이야, 막 노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제 이름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좀 거시기 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루는 한번 곰곰이 한번 그래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창피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 이 상자가 무슨 상자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상인 거를? 그래요? 그 윗상자라도 또 뭐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순할순이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는요, 제가 가을에요, 공주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공주하면 황새바위죠. 무슨 밤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 한자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가을에 밤 한 덩어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거 맞춰봐요 그냥. 자, 손 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손 들고요. 우리 테레사 자매님 그럼 손 들고 얘기하셔야죠. 이게 뭐라고요? 이순신 순이요? 우리 테레사 자매님, 제가 가을에 밤을 담을 수 있는 푸대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무슨 손 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자매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본당은 어디세요? 이따가 저 끝나고 주소하고 다 알려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내드립니다.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오빠가요? 그래요? 제가요, 저도 나름대로 강의 많이 다니거든요. 전국으로 여기저기. 근데요, 제가 이거를 딱 얘기했을 때 마친 분들이요 5분도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뭐 한 3, 4년 계속 강의 다니는데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자, 근데 지금 이게 임금순입니다. 임금순인데 이게 그나마 이순신 드라마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숫자라서 이순신 순이라고.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게 알지요. 그 예전에는요, 이 드라마가 있기 전에는요, 이 순자인 것조차도 몰랐죠. 잘 흔한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저 명찰이 한자였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표 보면서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 불렀냐면, 야, 너 최상이 너 해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순자인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최상이 너 해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아무튼 자, 이것은 서로상입니다. 그죠? 서로상의 임금순이래요. 그러면 이 뜻풀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성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임금순이라니까요. 서로순이 아니 섬김순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임금이다 하면 끝이죠. 뭘? 아이고 참. 서로 임금이다 하면 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임금이라 하면 그대가 왕이니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니 그대가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입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름 괜찮죠?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시고요. 그래요. 자,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왕 임금이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임금이신 분은 누구세요? 예? 하느님. 물론 틀린 대답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뭐 한두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인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왕 임금이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임금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기원전 2, 3천 년 전에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겨나는데 왕이라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 중에서도 아주 더 그 큰 왕을 뭐 대왕, 그 다음에 더 위대한 훌륭한 왕을 성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원전 2, 3천 년 전에 성왕, 대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대왕이라 불릴 수 있는, 성왕이라 불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뭐 모든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왕이,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왕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많이 점령하는, 그래서 힘이 센, 그래서 아주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왕이 정말 큰 왕, 대왕, 성왕이라 불릴 수 있었을까? 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때 당시 성왕, 대왕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그 나라 백성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그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왕의 손길이 직접 가 닿느냐, 얼마만큼 왕의 손길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미치느냐, 그것이 대왕, 성왕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종 뭐라 부르죠? 대왕. 세종은 뭐를 만들었죠? 세종시요? 한글을 만들었죠. 한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백성이요? 백성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 국민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1%인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복지, 국민을 위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1% 상위층도 국민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말장난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글은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백성 4대부도 백성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천민들, 부녀자들, 아녀자들, 소위 말하는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글을 반포를 할 때, 우리 세종대왕 그거 봤잖아요, 드라마. 그죠? 그래요. 예. 그때 정말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반대한 사람이 누구요? 최만리. 그 사람도 최씨네? 근데 나랑은 좀 다를걸요? 정말 목숨 내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쵸? 예. 하지만 세종은 끝까지 그 한글을 반포화했고, 우리 역사는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글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면 한글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 독창성, 그 창조성 때문에 그렇게 우러러보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정말 높이, 그 가치를 정말 높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한 나라의 그 왕이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높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위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왕 임금이시래요. 네? 왕 임금이시랍니다. 그렇단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셨는가, 어떤 임금이셨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때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요, 유대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으로 봤을 때 어린이가 있고요, 어른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약자입니까? 어린이. 자, 그러면 어른이라서 무조건 다 강자냐? 아닙니다.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누가 다 약자예요? 여자라서 또 다 같은 약자는 아니에요. 또 여자 중에서도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있고요,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약자예요? 육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팔다리가 성한, 아주 건강한 성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가 성치 못한 병든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약자입니까? 윤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윤리적으로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세리들처럼 스스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처럼 스스로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리나 창녀들처럼 뭐라 부르는 사람?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약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반기셨고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바로 어린이들을 반겨주셨고 여인들의 서러움을 달래주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주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일으켜 세워주시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사야서 61장 바로 귀머거리는 귀 열리게 하고 벙어리는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전병 이렇게 세워주면서 묶인 이들 해방시켜주면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라고. 당신이 그 말씀으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바로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단다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런 약한 사람들, 정말 그 연약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났죠. 개신교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약자인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어디에 속한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린이는 아닌 것 같고요. 여자니까, 그렇지, 여자니까, 사회 약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그래서 나는 만났을 거야. 그래서 우리 본당 안에서도 그렇게 보면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많고 지금 오늘 이 자리도 많죠. 우리 자매님들이.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형제님들, 대답 좀 해봐요. 우리 형제님들, 다시 한번 형제님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예요? 우먼 파워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대답 좀 해보세요. 자매님들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남편 바가지 긁는 것까지는요 제가 어떻게 넘어가겠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때리지는 마세요. 아이고 신이 요즘 세상에 남편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꼬집어서 먹드나 때려서 먹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매 맞는 남편의 문제도 정말 심합니다. 혹시 자매님 맨날 꼬집는 거 아니에요? 형제님은? 혹시 같이 오셨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 드러나지 않느냐?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차별받는, 서러움받는 그런 사회는 분명히 아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 지끈지끈 아프죠? 어깨 아프죠? 무릎 쑤시죠? 그치, 지끈지끈 아프니까 나는 병든 자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근데요 사실은요 저도요 비만 올라가면 저도 관절 쑤셔요, 무릎.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속도 미식미식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무릎도 쑤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걸어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속한 병든 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내가 큰 병은 있어서 아니면 큰 수술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얼마나 그분이 가깝게 느껴졌는가, 그걸 체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그제서야 내 마음이 다 열리면서 그분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뭐 남았어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잘 대답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네. 잘 대답하시라니까요. 진짜 잘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네.
죄인 맞아요? 네. 언제부터 죄인이었어요? 아직은 태어날 때부터요? 네. 그래서 사는 게 죄요? 에? 아니 여러분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였으면 지금 사는 게 다 죄죠. 여러분들 봐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개모임 하고 있어요. 개모임. 그래서 이번에 개모임은 우리 저기 삼겹살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서 개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아이고 사모님은 혹시 종교가 뭐예요? 아 저요? 아 저는요 여기 연동성당 다녀요. 전 천주교 신자예요. 아 그러세요? 천주교 신자셨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신자들은요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선생님도 아이고 우리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죄인이시겠네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쌈이나 싸서 드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에? 자, 여러분들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예. 죄인이시겠네요? 죄인이세요? 같은 질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근데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럼 개모임에서 누가 죄인이시겠네요? 그랬을 때 머뭇거리셨단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내가 혹시 성당 안에서, 그것도 신부가 죄인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아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네 라고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고백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건지. 만약에 그 식당에서도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단다면 그 순간에도 쌈이나 싸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제가 참 부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려고 성당 다닙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함께 성당 다녀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쌈이나 싸서 드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성당에 있을 때는 나는 죄인이고 성당 나가서는 내가 언제 죄인이요? 라면서 성질 나올 거 다 나온다. 그러면 성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겠죠. 이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 이것 좀 벗고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은 게 아니라 열이 나네요. 제가 열받을 거 뭐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나서 제가 좀 벗고 좀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왜? 요즘 같은 경우에 봐봐요. 사순식이 들어가면서 맨날 죄 회개 죄인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이게 못이 박혀서 쇠뇌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신부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내가 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늘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주임사 끝나면 속 후련하죠? 아니면 말고요. 주일미사 끝나면 속 후련합니다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새벽미사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발걸음은 무지장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참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참으로 기쁨이고 행복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일미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어떤 죄인 이런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움츠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서부터요 내가 하느님 앞에 설 때 하느님은 나의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숨은 일도 막 다 속속이 막 무슨 망연구로 들여다보는
그런 분으로서, 그러니까 심판하신 분이니까 늘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런 분으로밖에 우리가 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순식을 보낼 때 예수님이 순환받았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아이고 돌아가셨대, 아이고 슬퍼라, 끝.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그 죽음, 순환, 그 의미가 지금 당장 나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혼인과 가정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뿌리가 얕게 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우리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현재 지금 당장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없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요, 솔직히 말하면 부제품 받기 전에요, 신학을 공부한 저도 그렇게 헤매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당장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글쎄요, 모든 사람이란 말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그렇게 죽을 만큼 나는 큰 죄 진 적 없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분으로서 다가오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제냐? 나 죽을 때입니다. 내가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이 순간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결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이때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강생이라고 하죠? 예? 맞죠? 예수님께서 강생한 이유가 뭐래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구원이 뭔데요? 예? 구원이 뭔데요?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죄가 뭔 죄인데요? 예? 원죄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죄는 바로 무슨 죄인가? 원죄를 씻어주는 것이 바로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 지식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원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세요, 안 오세요? 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무슨 죄예요? 복된 죄입니다. 복된 죄. 예. 부활 성약 때 신부님이 부활 성약 노래하죠? 이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죄는 복된 죄입니다. 그렇죠. 예.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 이 원죄가 참으로 복된 죄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아구스 성인이 말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라 이거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모든 시작이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죄, 회개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졌고 제가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구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져요? 나 죽은 다음에. 구원은 자, 예수님께서 세상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무슨 은총을 받게 됐어요? 에? 무슨 은총을 받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됐잖아요. 교리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영원한 생명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천당. 천당 가는 거, 그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천당 가는 거, 그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 도달점이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천당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천당 가자고요. 예? 지금 당장 천당 가자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좀 어려우세요? 그럼 저랑 같이 저기 황새바위 우리 순교성제 같이 한번 갈까요? 거기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떤 사람도 지금 당장 천당 가자고요. 그러면 글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요. 이럽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요. 그럼 최소한 한 번쯤은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요.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나 빨리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옆에 차가 훅 지나갔어요. 그러면 에구머니나 나 죽을 뻔했네 그렇지. 에구머니나 나 천당 갈 기회 놓쳤네 이런 사람 없다.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천당, 구원, 부활 이런 의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나 죽은 다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 구원의 순간, 영원한 생명의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자, 이것이 바로 그 아우구스틴이 말하는 그 구원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학이 그래서 이러한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 뒤집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교리 때 알고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확 뒤집어야 돼요. 자,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전통 신학은 구원 신학이 아니라 창조 신학입니다. 창조 신학. 이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뭐부터 시작되는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배고프시죠?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10분만. 에? 10분이라고 해야 15분 후부터 해요. 그러니까 지금 7시 50분이니까 8시까지 얼른 드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